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상 설교죠. 천국 대헌장,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산상수훈 말씀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경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이 진리의 말씀에 놀라기도 하고 또 큰 은혜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은 너무나 높은 경지의 말씀이라 과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설교하고 싶은 말씀이면서도 설교자인 목사 저 자신도 이 산상수훈 말씀처럼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에 설교를 하고 싶으면서도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도 부족하고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한번 순종하고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저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과 의지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약한 것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몰려든 목적은 사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적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또 간질과 모든 약한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소문이 나게 되니까 온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군중들이 몰려올 때마다 늘 군중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나 경제적인 메시아, 떡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니까 그 중에 이제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 좁은 의미의 12제자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을 의미하죠. 제자들이 나오자 예수님은 앉아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앉아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권위 있는 교사들이나 라비들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자 할 때 앉아서 권위 있게 차분하게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너무 깊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앉으시고 또 따라온 우리 제자들도 앉게 하셔서 거기서 이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드디어 이 산상수훈 말씀에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팔복 말씀에서도 가장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첫 번째 팔복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 깊은 곳이 가난하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올라가셨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금식 물도 안 마신 상태에서 기도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어머니 모시고 생활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민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간증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추운 겨울 유태인 가게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변기 청소를 하고 눈을 치우고 배달 일을 했다. 몸살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며칠 만에 쫓겨났다. 세탁소 일, 슈퍼마켓 일,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런데 또 쫓겨나 3일째 입당을 받아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기차가 서지 않고 영원히 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가서 또 쫓겨났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구인 광고를 보고 미국인 매니저를 만나 이력서를 내고 돌아서는데 내 이력서를 바로 찢어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을 아는가. 한숨과 절망감이 밀려갔다. 어렵게 미국의 대학을 다니며 공부를 하는데 강의를 들어도 교수님의 영어 강의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시험이 다 끝나고 학생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말한다.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정답이 뭔지 모르냐? 나는 문제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겠는가? 눈앞이 캄캄했다. 하루가 절망이었고 자려고 누워서는 하나님, 이대로 영원히 눈뜨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절규했다. 이런 경험 없습니다. 자면서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눈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23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구원의 확신도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무엇인도 알지 못했던 나이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는 모든 퇴로가 차단된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3일치 일당 받고 집에 가면서 이 기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으면 좋겠다. 잠자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해요. 원어로는 헬라 원어로는 푸토코스라는 의미인데 푸토코스는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 한마디로 거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푸토코스.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 뭘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 마치 부도 맞은 인생, 사형 선고, 의학적 사망 진단.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완전 절망의 상태,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그런 상태를 바로 부토커스,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문화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이런 때를 당하는 그런 적이 있죠. 모세를 보세요.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는 뭐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이집트의 학문과 예술과 무예와 그 모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40세에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발각이 돼서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이건 완전히 역적이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한마디로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는 사형 선고 내려진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 잡히면 죽는 사형 선고.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불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신의 가난이에요. 내 실상을 철저하게 깨닫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치고 오니까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이 사울이 약한 영에 이제 사로잡혀서 시기심이 붙어서 그래?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면 이제 다윗이 나라밖에 가져갈 게 없겠구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기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들어서 드디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요. 저 높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칼도 못 챙겨왔어요. 양식도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양식이 있거나 칼이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당연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왕의 사위가 도와달라니까 제사장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골리앗이 죽으면서 보관하고 있던 그 칼을 내주고 떡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사울 왕이 알게 되어서 그 노땅으로 찾아가서 그 제사장을 문책을 해요. 뭐? 네가 다윗을 도와줬다고? 감히 영모 다윗을 도와줘. 그래서 그 제사장과 그 성전을 섬기던 85명의 제사장을 다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칼로 죽이고, 심지어는 그의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킵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진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소문이 다 퍼지니까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일라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원통한 자, 빚진 자, 다윗을 따르던 소수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내거든요. 그러면 이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에게만큼은 정말 평생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이 사람들조차도 사울이 찾아오니까 다윗을 넘겨주려고 해요. 그때 이 비참한 마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다윗은 시편을 보면 아주 그런 절박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편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치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절박하고 외로운 상한 심령, 깨진 마음, 초라, 부끄러움. 근데 그때 다윗은 뭘 의지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심령의 가난함, 이런 절박함, 마음의 깨어짐, 초라함, 부끄러움, 인생을 살면서 심령이 가난한 때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정말 가슴이 답답해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자녀가 되니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자녀들에게 주신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의 눈 멀고 물질의 눈 멀고 정욕의 눈이 멀고 내 죄의 눈이 멀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는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가면 비자 발급받고 여권이 있으면 가요. 어디든 쇼핑하고 어디든 관광하고 마음껏 둘러보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잠깐이라도 관광하거나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그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잠깐 관광하거나 쇼핑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영생 복락을 누릴 영원히 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누구에게 주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밖에는 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절박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주시고 그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천국을 유로로 받게 되면 은혜를 받으니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이찬수 목사님 고백을 읽어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이 내게 임해서 방언을 하게 돼가지고 내가 영어 설교를 영어 그 강의를 한국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똑같이 나는 영어 강의를 들으면서 알아듣지 못했고 똑같이 시험은 어려웠는데 내게 용기가 생겼고 내게 소망이 생겼다. 나는 교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수님,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영어 강의를 할 때 저는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시험 본다는 것은 저한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수님, 저에게 맞는 그런 시험을 내주십시오. 과제물을 내주시면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그 과제물을 해오겠습니다. 교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님이 만약 한국말로 강의를 듣고 한국말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그럼 과제를 해라. 열심히 과제를 했어.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최선을 다하니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하나하나씩 정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그랬죠. 또 어떤 일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려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죠. 완전 거지. 이건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네. 그거조차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실상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돌아가리라. 돌아가 도움받지 않고서는 날 살 수 없는 실상을 고백하는 거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여기서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노예는 신 신지 않아요.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내 아들이야.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야. 잔치를 살찐소를 잡아주고 천국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죄가 아무리 지놈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눈보다 깊게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분이 계세요. 아니, 가난하기 때문에 또 심령이 가난한 분도 계시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정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의 이 은혜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또 이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형식에 빠져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해져서 자기 실상을 잘 못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또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종교적 전문가죠. 율법 학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배생활 잘하고 금식하고 11조 생활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세리예요. 근데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 좀 하고 헌금생활 좀 하고 헌신생활 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그만하라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만 그만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교만에 빠져서 이 세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그분의 용서하심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책을 보면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몇 년 전 운전을 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 어느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입니다. 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따르고, 아내는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제게는 이런 복된 관계를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제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와 대속의 죽음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3장 말씀처럼
우리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요. 근데 진짜 실상이 무엇인가? 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아노니 내가 창조하지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은지 뜨겁지 않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 좀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미지근하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은 것과 별것 것을 알지 못한다. 살만하거든요. 이제 살만해요. 신령이 가난한 때를 벗어나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배 기름 좀 튀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나 실상은 이 곤고한 것과 가려운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자기 실상을 못 보는 거야. 죄인 중에 괴수임을 못 보는 거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오니 내게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넌 지금 벌거벗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니고 있는데 넌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은 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옷을 사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네 실상을 못 보니까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실상을 좀 봐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실상인데 우리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이만하면 됐지 나만 그만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전문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되어 많은 교회를 적용을 보냈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가 영의 눈이 밝아져 사역을 하면서 완숙해질수록 경건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말년에 쓴 서신서를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본 세상은 진노의 자녀 뿐. 우리 실상을 깨닫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다르지 않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 다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어봅시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실상을 고백하오니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차지하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이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와갈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껏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또 못할까?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넘는 몸과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으리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죄인의 고마움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모자란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나오셨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함과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 보혈을 공동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 주인 괴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많은 막대기에 불과한 나이는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시금 주님 사랑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심령의 가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제 정체성을 우리의 심령의 오직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중에 계수의 여가 아무것도 아니고 진노의 자녀요 주인 중에 계수의 걸 주의 십자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구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생명 주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지옥의 불쏘시개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천부의 오지 없어서 손 들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천국의 복,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280